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의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제게 좋은 일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야말로 빈손으로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먹여 살렸던 보살폈던 분이 있지요. 그 사람은 고아의 아버지이지만 기도의 사람으로 더 유명했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조지 뮬러입니다. 이 사람은 고아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기도의 사람으로 더 유명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빈손으로 오로지 기도함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무려 700만 달러 이상, 지금 돈으로는 7천만 달러 이상, 우리나라 돈으로는 700억 이상의 돈을 모금해서 고아들을 먹여 살리고 그리고 많은 예배당과 또 성경학교를 세우고 뿐만 아니라 수백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이 고아의 아버지이자 또 기도의 사람이었던 조지 뮬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는 단 한 가지 종류의 빈곤만이 존재한다. 바로 기도의 빈곤이다. 가장 빈곤한 고아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빈곤하지 않대요. 기도하면 되기 때문이랍니다. 능력이 부족할 때 기도하면 되기 때문에 빈곤은 없다는 거예요. 기도의 빈곤만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지 뮬러는 능력이 부족할 때 기도하면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어떤 능력이 임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기도의 응답으로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진짜라는 것을 그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능력이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능력 주시는 분에게 매달리면서 능력 받아서 그는 살아냈고 또 쓰임 받았고 그 결과가 사도행전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난 이것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능력이 부족할 때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한테 의심이 찾아들은 겁니다. 이런 의심이죠. 예수님이 모든 권세 받은 것 알겠다. 사도 바울과 조지 뮬러가 능력 받은 것도 알겠다. 그런데 과연 내가 받을 수 있겠는가? 나에게도 주시겠는가 하는 의심이죠. 이게 우리 솔직한 마음 아닌가요? 이렇게 의심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비유를 알려주시죠.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옵니다. 문을 막 두드립니다. 밥 3그릇만 빌려달라. 밥 3공기만 좀 빌려달라. 지금 멀리서 허기진 내 친구가 왔는데 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막 간절히 요청하면 누가 그것을 거절할 수 있겠느냐. 이웃이고 벗인데 라고 하시면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8절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굉장히 실감나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일어나서 음식을 갖다 주지 않을지라도 끈질기게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사람도 여러분 끈질기게 졸라대면 들어준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왜 말씀하실까? 바로 이어지는 9절로 10절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9절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조금 구하다 말고 또 조금 찾다가 말고 조금 두드리다가 맙니다. 더 구하고 더 찾고 더 두드리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별로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귀찮아서 구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뭔가요? 정말로 주실 거라고 믿지 않는 겁니다. 정말로 주실까? 이렇게 의심하는 것이죠. 이 2가지 이유 때문에 끈질기게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처럼 꼭 필요하고 정말로 주실 거라고 믿는 사람은 끈질기게 졸라댑니다. 왜냐? 꼭 필요하고 반드시 주실 테니까. 의심하는 우리에게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니 사람이 그런데 어떻게 전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의심이 들 수 있죠. 하지만 이 의심을 가지고서 계속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은 이 의심을 믿음으로 승화시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할 것이고 그 기도에 응답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심하며 기도하느냐, 믿음으로 기도하느냐, 무엇이 그것을 결정할까요? 한 번 기도하고 마느냐, 아니면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끈질기게 졸라대며 기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끈질기게 졸라대면서 기도한 결과로 응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여러분처럼
중요한 일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또 기도하고 응답받고, 또 기도하고 응답받는 거예요. 그 반대로 악순환도 일어나죠. 조금 기도하다 말고, 그래서 응답 못 받고, 또 조금 기도하다 말고, 또 응답 못 받고,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이 악순환이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치명적인 해악을 끼치는지에 대하여서 기도의 사도라 불렸던 E.M. 바운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신의 가장 큰 근원이며 기도를 중상하고 방해하는 것,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다. 누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계속 기도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고, 점점 의심하다가 불신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바로 이렇게 우리의 신앙에 깊은 해악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우리가 왜 하겠습니까?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끈질기게 기도해서 반드시 응답받자. 아멘. 여러분, 고상하게 한번 탁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게 정말로 필요하지 않거나 아니면 반드시 정말로 주실 거라고 믿지를 않는 겁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우리는 인디안 기후제에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디안 기후제 아세요? 인디안들이 비 오기를 기도하고 제사 드리는 걸 인디안 기후제라고 하는데, 이들이 언제까지 기도한대요? 비가 올 때까지.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을 받는 겁니다. 언젠가는 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응답 받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는 언젠가 오지만 인생사는 그렇지 않잖아요. 안 될 일은 끝까지 안 되는 일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 다릅니다. 하지만 끈질긴 태도는 똑같죠.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여기까지 말씀의 요지는 사람도 끈질기게 졸라대면 들어주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끈질기게 기도하라 이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 기도의 방법,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방법이 아니라 이어지는 내용은 또 기도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받을 것인가, 이것에 대하여 11절로 13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11절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을 달라는데 정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요지는 악한 자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근데 지금 방금 제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원래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왜 제가 이렇게 표현했냐면 이 똑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는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를 합쳐볼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뭐다?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성령이 가장 귀합니다. 7살 된 제 딸이 완구시장에서 피카츄 저금통 금고를 사왔습니다. 금고입니다, 여러분. 실물 경제를 가르치기 위해서 사줬는데요. 비밀번호를 눌러야 돼요. 띠띠띠띠 이렇게 누르면 막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문이 탁 열립니다. 그럼 돈이 막 쏟아져요. 동전들과 지폐가 막 쏟아집니다. 저희 집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씩 야 그러면 너 뭐 안 사준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튀어나올 때가 있잖아요. 뭐 안 사준다 막 이러면 요즘은 안 사줘도 돼 이러면서 자기 금고로 막 걸어가요. 그래서 띠띠띠 누르면은 돈이 막 쏟아지거든요. 그 지폐를 막 흔들어요. 흔들면서 안 사줘도 돼 막 이래요. 우리가 뭐 도움되는 일을 해주면 500원, 100원 이렇게 쥐어줍니다. 자기 거 뭐 사러 가자 그러면 지폐 들고 따라오면서 실물 경제를 완전히 파악했죠. 실물 경제를. 아직도 저에게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식 새끼 키워봐야 소용이 없다는 말이 뭔가 제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섭섭한데요. 우리 딸이 이제 돈의 소중함을 알게 됐어요. 무엇이 좋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서 구한 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yes, 줄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no, 안 돼도 있고 wait, 기다려도 있고 yourself, 네가 해도 있고 submit, 복종해도 있는 것입니다. 응답은 그냥 오지 않고 성령을 통하여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받자. 성령을 받자. 응답과 함께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능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근데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영이라고 했죠. 스피릿. 왜냐하면 헬라어 원어로는 영, 스피릿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다 영, 스피릿으로 번역을 했고요. NIV와 GMB를 보시면 아예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시지 않고 오직 힘과 사랑과 절제를 부어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힘과 사랑과 절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 아닙니까? 힘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랑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절제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구하는 자에게 감당할 능력과 사랑할 능력과 절제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셨죠. 누구의 기도가 더 낫다? 세리의 기도가 더 낫다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막 자기 자랑하잖아요. 나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자랑하고요. 세리는 어떻게 했느냐? 누가복음 18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기도가 이제 뭐가 됩니까? 동방교회 가장 유명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도, 예수 기도의 기원이 되었죠. 근데 이것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단순히 자기를 낮추어서 겸손한 태도로 기도했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기도가 이렇게 들립니다. 하나님, 저는 깡통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채워 주십시오. 여러분, 건강한 자에게는 뭐가 쓸데없다? 의사가 쓸모없다 그랬습니다. 아프다고 말하고 도움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만 의사는 쓸모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채우심, 기도의 응답,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오직 나는 깡통입니다. 주여 내가 텅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깡통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바로 성령의 충만과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 늘 제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과 사랑을 못한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런 걸 느낄 때마다 옛날에는 절망했는데 이제는 절망하지 않고 옳거니 잘 됐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난 깡통입니다. 보십시오. 저 하나님, 저 깡통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도 없어요. 사랑이 하나도 없어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생각할 능력이 없습니다.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절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깡통입니다.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깡통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채워주세요. 사랑의 능력을 채워주세요. 감당할 능력을 채워주세요. 이렇게 능력이 부족할 때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능력을 채움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파송을 받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부족할 때마다 명심해야 될 말씀은 단연코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암송한 말씀이지요. 한번 암송해 볼까요?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복음성가 아시죠? 가사가 이렇습니다. 힘이 없고 네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함께 아시는 분들은 부르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능력이 부족할 때 우리의 능력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 없을 때, 사랑 못할 때, 지혜 없을 때, 감당할 힘 없을 때 능력 되셔서 우리를 채우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주님의 파송을 받아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주여 우리의 뒷배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 되신 주님을 찬양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